안녕하세요. 지식나인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너희들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조건반사적으로 그냥 성경 말씀이요 하는 거예요. 물론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미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 말씀도 하나의 세상 지식에 해당합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식, 그리고 세상 지식, 그리고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만든 지식 또는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지식, 요거를 좀 이렇게 구별하고 갈 필요는 있어요. 그래갖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 세상 지식,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지식, 육신적인 생각으로 만든 지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인데요.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본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거미가 집 짓는 거 보셨나요? 누가 그거 가르쳐 줬나요? 근데 어떻게 나뭇가지 사이에 그렇게 그물 조직으로 이렇게 집을 져요? 누가 교육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연어가 자기가 태어나서 넓은 바다에서 생활하다가 때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시기에 맞춰서 돌아와서 거기서 알을 낳고 그리고 거기서 죽을까요?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그 위치는 어떻게 찾아둘까요? 그 먼 넓은 그 바다에서. 제가 언제 가장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그걸 깨달은 적이 언제냐면요. 나비전을 하는데 그런 데 갔었어요. 나비 전시하는 데 갔는데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고치가 나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 애벌레들이 종류별로 그 고치를 짓는데 와, 너무 예쁘게 짓는 거예요. 누가 그 디자인이나 도면 그거를 나눠주지 않았는데, 그걸 누가 교육시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종류의 애벌레들은 똑같이 이렇게 고치를 만드는지, 그리고 고치 만드는 기술이 진짜 너무나 이게 정교하고 공학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하중 계산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줄 하나에 매달렸고 각도를 조절하고, 그런 걸 어떻게 얘네들이 계산을 했을까? 도면을 나눠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거를 똑같이 그런 걸 질 수 있을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본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고요. 자, 그럼 이제 세상 지식은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배우는 모든 문화, 모든 언어와 모든 어떠한 정치적인 가치관, 그 다음에 종교, 이런 것도 모두 다 세상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걸 한 가지 한번 볼게요. 우린 태어나자마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한글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거 갖고 생활하고요.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중국어를 배우고 그 어려운 한자를 다 외워야 되고, 그리고 자기네 언어가 또 세계의 공용어가 되기를 원하고요. 영미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또 문자를 배우고 그 영미권에서 또 생활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정치, 이것도 하나의 세상 지식에 해당되는 거죠. 누군가 우리 앞서간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 시스템을 우리가 학습하게 되고 그것을 배워서 하나의 룰이 되고 그 룰을 통해서 우리 생활 문화를 만드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사회에서 태어났다면요, 우리는 공산주의의 어떤 이론을 배우고요,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불평등 없이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놔주고 싶고, 그거를 하나의 어떤 이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왕정에서 태어났다고 보세요. 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왕한테 충성하는 법을 어렸을 때 배우고, 그리고 왕한테 인정받아서 높은 관직에 오르는 거를 또 하나의 명예를 삼고요. 전쟁에 나가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왕을 위해서 영토 확장에 힘쓰고요. 그러면 훈장 하나 주면은 굉장히 감사하고 그게 집안의 명예가 되고요. 우리는 민주주의랑 또 자본주의 이 세계에서 태어났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은 그게 또 성공하는 거고, 다른 어떤 공산주의나 왕정 같은 거는 그건 하나의 독재주의고 잘못하면 부패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5년 이상 대통령을 못하게 또 만들어놨고요. 독재를 못하게 만들어놨고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학습하게 되고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어떤 정치 시스템에 들어가서 또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지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기서 종교 얘기가 나오냐고요? 갑자기? 종교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도 세상 지식이에요. 왜냐고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 앞서간 선조들이나 앞서간 분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문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 하시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불교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부모들로부터 불심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을 거고요. 그러면 불경을 또 공부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을 하나의 본으로 삼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슬람 세계에 태어났다고 하신다면요. 알라의 뜻에 맞게 생활하고 코란을 공부하고 때 되면 알라 신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신 알라께 감사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은 유일신 사상을 갖게 되고요. 물론 이슬람교도 유일신 사상이지만 유일신 사상을 갖게 되고 신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혈통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두루마리를 갖고 공부를 하고 또 애우고 암기하고 통곡의 벽에 앞에 서서 두루마리의 내용을 의미하면서 우리는 또 기도를 드릴 거고요. 중세시대 때 만약에 태어나고 카톨릭 세계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의 교리로 받아들이고요. 성모상 앞에서 하루 일과를 감사기도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기도 드리는 거고요. 저처럼 이제 개신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저녁에 또 십자가 앞에서 또 기도하고 자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불교는 어때요? 석가상 앞에서 기도하고 108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 모든 게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고 하나의 세상 지식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드신가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지식은 뭘까요?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 선조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인데 현실적으로는 보이질 않아요. 막 갑자기 인간이 뿅 하면 호랑이로 변하고 그리고 갑자기 뭐 뱀으로도 변하고 나무가 막 용이 되고 지금 현재 관찰된 게 있나요? 근데 이거는 세상의 이치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치에는 맞지 않는 거고요. 물론 뭐 신비주의를 숭상하시는 분들은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날개 없는 짐승도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인간도 날개가 없는데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런 어떤 모든 게 다 인간의 어떤 욕심이나 환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인간의 육신적으로 생각으로 만들어낸 지식 중에 하나가 바로 신이라는 존재를 자기 입맛에 맞게 창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막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정의를 내려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축복을 주시고 어떤 행위를 하거나 요식행위를 하면은 내 죄를 사해 줄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맞는 역사를 인간에게 적용시키고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역사를 이루시는데 써달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건 물론 제 가치관이기도 하지만요. 그렇다고 저는 신을 창조하진 않고 하나님을 막 마음대로 만들지를 않아요. 물론 이것도 제 생각이고 제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또 정의하는 거가 되지만 어떤 목사님은 또 이런 정의를 내렸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전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이 돈 모아서 로또를 사갖고 매일 철야 기도라 열심히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은 로또를 맞게 해줄 거야. 맞았나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인간이 필요로 할 때 침묵을 지키세요. 옛날에 그런 말이 많았죠.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실 때가 많다고.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신의 환상적인 신이 그 작용을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인간들이 봤을 땐 기적을 만들어낼 때가 있지만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뜻에 의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신의 입장에서는.
원숭이가 만약에 우리에 있는 기물을 파손했어요. 손실이 막 몇백만 원이 났어요. 근데 원숭이는 자기 지도자 원숭이한테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인간한테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했냐고. 지도자 원숭이가 그 원숭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나무에 가서 거꾸로 3시간만 매달려 있으면 너는 인간들이 용서해 줄 거라고. 인간들이 봤으는 쟤 도대체 일 저질러 놓고 나무에 거꾸로 왜 매달려 있는 거야? 원숭이 나름대로 요식행위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죄 용서해 주고 하는 기준은 아니잖아요.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식행위를 하는데 그거는 인간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생각이고요. 기도 모임이나 옛날 교회 다니던 친구들 이렇게 만났을 때 거기서 목사님 되신 분도 있고 전도사가 돼 있는 후배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 제발 착하고 순진한 어린 양들 그들한테 제발 선한 목자가 되라. 세상에 좋은 풀이 있는 것을 가르쳐줘라. 중세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어린 양들한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어린 양들을 지배하려고 좀 하지 마라. 그들을 풀어주고 좀 넓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목자가 돼야지. 그것도 모자라서 양떼머리 개처럼 믿음이 약해졌느니 천국에 못 가느니 구원 못 받느니 하면서 막 양떼를 몰아갖고 우리에다 가듯이 교회 안에다 제발 좀 가두려고만 하지 말고 생각을 제한하지 마라. 그 양떼들을 내보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게 좀 하고 세상으로 내보내야 되지 않겠냐. 왜 너희들 우리 속에다 가고 교회를 조그만 교회에다 가두니.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세상 지식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다. 현실적인 얘기를 할까요? 목사님께 순종 안 하게 되고 목사님과 거리를 두게 되죠. 어떻게 육신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이끌려는데 순종하고 목사님과 어떻게 같이 생활하고 싶겠어요? 세상 지식이 많이 들어가면요. 이 지구라는 작은 성전 안에서 각자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각자의 종교를 만들어내서 그들이 어떤 생활하는데 사랑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자비라는 거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자그마한 별이 하나의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그리고 우리 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몸이 또 하나의 작은 성전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임하셔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거. 제가 이렇게 유튜브 찍는 것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끄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 지식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사랑 실천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 그걸 알게 된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종교 얘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